지금 12절까지 지난 시간에 그 할례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오직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은, 오직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은 그 어떤 율법 행위를 통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한 할례를 받음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직 믿음으로서만 이렇게 된다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여기 이제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여기서 후손이라고 하는 말은 뭐 씨라는 그런 뜻도 있고, 또는 여기 이제 자손이라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후손이라는 말은 이삭을 가리킨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 궁극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우리 성도들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그 아브라함의 이제 후손된 자들, 아브라함의 그 자손된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즉,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모든 자들이 아브라함의 그 후손이 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적인 어떤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자취를 쫓는 그 사람들이 참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제 후사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여기 세상이라고 하는 말은 1차적으로는 이제 가나안 땅을 갖다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장차 네 자손들이 이방 땅에 가서 400여 년 동안에 이제 그 종살이를 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430년이 지나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자신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가나안 땅에 이제 상속자가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은 바로 오늘날을 갖다가 바라보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의 어떤 세상 만민이 이제 하나님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사로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하나님 나라, 뭐 새하늘 새 땅을 갖다가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새하늘 새 땅, 이 하나님 나라의 이 후사, 이 후사가 이제 상속자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시는 언약이에요. 즉,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세상의 그 상속자, 그 후사가 되리라는 이 약속이 무슨 약속인지 대충 알 것 같으죠? 그렇습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자손마다, 아브라함의 후손마다 이제 하나님 나라, 그 새하늘 새 땅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그런 약속인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서 이 후손은 1차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고, 더 나아가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모든 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이 하나님 나라, 이 새하늘 새 땅에 이제 상속자가 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그렇죠. 율법을 어떤 쫓아 행함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계속해서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을 쫓아 행함으로 해서 되는 것도 아니요. 또 할례를 쫓아 행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이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 세상의 그 후사, 상속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세상의 그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만?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 어떤 믿음입니까? 1차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존재,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믿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갖다가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 그 메시아를 갖다가 보내주시겠다는 그 믿음, 그것을 보고서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이 이 세상의 상속자,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 어떤 율법은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이 그 할례를 받기 전에 오직 그 믿음으로써 이렇게 의롭다함을 갖다가 이렇게 받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도 약 430여 년이나 지나서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세상의 그 상속자가 되리라는 이 약속은 어떤 그 율법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율법에 의해서, 왜 430여 년 전에 이미 주어진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직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을 갖다가 의롭게 여기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갖다가 내 백성, 내 자녀 삼아 주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그 믿음을 보고서 세상의 상속자로서 세워주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이렇게 하면서 그 후손들에게만 이런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그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본인에게도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그렇게 약속을 갖다가 하셨는데, 그러한 것들이 뭐 430여 년 뒤에 주어지는 이 율법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에 의해서 의롭게 되는 그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여기서 만일 뭐뭐이면 는 강한 어떤 부정을 갖다가 이렇게 나타내는 이제 가정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할 리가 없지만은, 결코 그러할 리가 없지만은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 상속자가 된다고 한다면, 즉 다시 말하면 어떤 율법을 쫓아 행함으로 해서 또는 뭐 할례를 받음으로 해서 그러한 자들이 상속자가 된다면은, 만약에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믿음은 헛것이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를 갖다가 그의 의로서 여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써 의롭게 얻는 것까지를 다 포함하는 거. 믿음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근데 이것 바로 이 믿음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그거잖아요. 오직 믿음으로써 너의 후사가 이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 이렇게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쓸모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갖다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갖다가 이렇게 의로 여기셨다 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쓸모없는 거예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결코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코 그럴 리가, 만일 뭐뭐이면 그럴 리가 결코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헛것이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은 부질없는 것, 쓸데없는 그런 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약속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효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 이런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는 이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런 어떤 구원 계획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쫓아서 행하는 것이 된다면은 또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을 쫓아가지고 율법을 쫓아 행함으로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 우리 인생은, 우리 인간은 누구나 죄성을 가지고 포폐함과 그 타락함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율법 행위를 갖다가 쫓아가지고 어떤 이렇게 한다면 그건 참 그 약속은 있으나마나 한 그런 약속이 되어버리고 말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그렇게 하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그럼 율법은 왜 필요한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앞에서부터 계속 이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느니, 율법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데 그 주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물어요. 아니, 죄를 갖다가 깨닫지 못합니까? 율법이 없어요. 율법이 없으면 얼마든지 율법이 없어도 죄를 깨닫는데,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생각지를 안 해요. 예?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결코 이렇게 생각지 않아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서 삼고 내가 그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야 되고 내가 그 자녀가 이렇게 돼서 살아가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죄라고 이렇게 깨닫지를 못합니다. 죄라고 절대로 깨닫지를 못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가장 큰 이유가 죄를 깨닫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찬송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죄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세상 것들보다도 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 그러면은 죄인 하나도 죄 없는 사람 없겠네요. 맞아요.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누구나 다 죄인이겠네요. 맞아요.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이렇듯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고 분노하시는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진노와 영원한 분노 가운데 빠진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야 우리네 인생이 나는 이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의 저 무서운 진노와 분노 가운데 빠져있는 그러한 인생이로구나 하면서 내 이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 바로 우리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깨달아야, 자기가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가운데 있는 그런 죄인인지를 갖다 깨달아야만이, 그래야만이 우리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 자기가 지금도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와 그 분노 가운데, 그 정죄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죠. 예? 원래 병든 자가 자기 병이 있어야 의원을 찾아가잖아요. 예? 자기 병이 건강한 사람은 결코 병원을 갖다 찾아가지 않습니다. 아픈 사람이 자기 몸에 아픈 것을 알고 그것을 고침받기 위해서 의원을 찾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가, 내 자신이 얼마나 완악한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와 분노 가운데 빠져 있는가, 이것을 알아야만이 우리 예수님께로 찾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구하고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이로군요 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참으로 감사하고 참으로 찬양하고 참으로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갖다 모르는데, 이 율법이 주어진 것이 바로 이렇게 자신의 죄인됨, 자신이 그 영원한 진노, 분노, 영원한 우리 하나님의 멸망 가운데 처해졌다는 것을 갖다가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무서운 심판, 무서운 멸망을 갖다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이 없는 곳에는, 그럼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뭐 죄가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에덴 동산 이후로는 이 죄가 세상에 왕노릇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에 가든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곳에는 죄가 넘쳐나고 있는 것을 갖다가 보게 돼요.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도 제 자신이 한번 쓱 지나갔던 그 모든 곳에서는 참으로 죄의 악취가 풍기어 나고 있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내가 여기에서 오만 못된 짓 했었는데 이러면서 내가 한번 쓱 지나간 곳에서는 온갖 죄의 악취가 이렇게 풍겨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죄를 갖다가 여기에서도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갖다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으로 인해서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인해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깨닫게 됩니다.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진노하시는 그 죄악 가운데 자기가 행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깨닫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그 죄악됨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고 자신이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신이 굉장히 착하고 선하다고 자기는 그래도 좀 쓸만한 인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그 죄악으로 인해서 얼마나 그 심령이 강팍하고 완악하고 폐역하면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문둥병자는 아픔을 몰라요. 다쳐도. 그런 것처럼 이 자신의 그 죄악, 자신의 그 폐역함, 완악함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자는 그 총명이 무디어져 있어서 심히 어리석고 또 어리석은 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교만한 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신의 그 비참한 모습을 갖다가 여기저기 다 터져가지고 여기저기 고름이 줄줄줄 흘러나오고 썩은 시체와도 같은 그 자신의 그 영적인 모습을 갖다가 바라보지를 못하는 자는 참으로 마귀의 종된 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그 비참함, 자신의 그 멸망을 갖다가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신의 비참한, 자신의 완악한 폐역함을 갖다가 율법을 통해서 발견하는 자가 참으로 복받은 자이라는, 복받은 자다. 복받은 자예요.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겸손한 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서 삼고, 우리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서 나는 그 백성이 되어서 살아오고 그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써 되나니. 지금 여기에서 믿음보다 은혜가 더 강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저 멸망으로부터, 저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 이것은 어떤 우리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어떠한 사람은 여기에서 자칫 이 믿음을 갖다가 사람의 그 공로처럼 이렇게 취급하는 그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은혜의 결과가 믿음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갖다가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은혜의 결과가 믿음이에요. 내가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좌우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해서 그 결과가, 그 열매가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은혜, 믿음이.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은혜에 속하게 우리 하나님의 이 믿음을 갖다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어떤 공로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신을 갖다가 아브라함으로 알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 너는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죽은 것 같은 몸, 또 사라의 죽은 것 같은 몸을 통해서도 이삭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가를 갖다가 이렇게 증거해 주시는 것을 갖다가 또 볼 수가 있어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하심으로 이 아브라함을 갖다가 가르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아브라함이 큰 믿음을 갖다가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부터 그 자신의 어떤 의지로서, 그 자신의 어떤 결단으로 해서 이런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순전히 우리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모세는 그 행함을 통해서 믿음을 그냥 어느 날 내가 하나님 오늘부터 믿어야지 해서 믿은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역사하심을 갖다가 나타내시고 보여주심으로 해서 이 믿음이 큰 독특한 믿음 가운데 자라나고 나아가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또 우리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우리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갖다가 성령 삼으시고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이 베풀어질 때에 이 말씀을 갖다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써 승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자라날 수 있도록 굳건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그 부패하고 타락한 그 교만하기 짝이 없는 그 돌머리로서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그 어리석고 그 또 어리석은 그 어리석음 가지고 이 말씀들을 갖다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믿을 수 있도록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갖다가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갖다가 어찌 내 공로라고 이렇게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갖다가 뒤돌아봐도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저에게 강권적으로 그 공부를 갖다 이렇게 시키시는 것을 갖다 봤어요. 공부 안 하면 네 눈을 갖다가 눈알을 빼버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갖다가 자꾸 주시니까 내가 공부를 갖다 하게 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을 갖다가 자꾸 접하고, 그럴 때마다 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제게 놀라운 그 깨달음을 갖다가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이러는 것을 갖다 또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날로 날로 자라나고 날로 날로 굳건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을 갖다 이렇게 보게. 이게 어찌 제 공로이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장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그러면서 내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는데 그걸 어찌 내 공로로서 여기겠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여기에서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서는 에크라는 이런 전치사가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1장 17절인가요? 거기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나니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때에도 이제 동일한 전치사가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이게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부터 무엇이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부터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부터 우리 하나님 약속의 이 성취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부터. 믿음은 우리 하나님 약속의 성취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하여금 세상의 후사가 되게 하리라는 약속.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 새하늘 새 땅의 백성이 되게 하리라는 그 약속. 이것이 이 약속, 이것이 이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어떤 혈통적 유대인 그 자손들을 갖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것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그런 자들을 갖다가 가리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아브라함과 그런 동일한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여기서 그 모든 후손이라고 하는 것도 이 아브라함의 자취를 쫓는 그 모든 자들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확고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통해서, 율법 행함을 통해서 이 약속을 갖다가 주시지 아니하고 이 믿음을 통해서 이와 같이 하신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그것은 이 약속을 갖다가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굳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 약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느 누가 그 율법을 갖다가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만약에 그 어떤 사람이 오늘날에도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것에 상당히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오직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일으키고, 마치 자신의 그 의로운 행위가 조금은 첨가되어야 되지 아니할까 하면서 그런 선한 자신의 착한 행위가 없으면은 그 구원을 갖다가 받지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받은 구원이 그 자신의 그 착한 행위가 없으면은 취소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야. 자신이 그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완악하고 폐역한 죄인인지를 갖다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더러운 그 썩어버린 우물 속에서 마실 만한 생수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선지서에서는 우리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걸레와도 같다, 더러운 옷과도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서 되어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래서 만약에 율법을 통해서 한다면 늘 우리는 고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날은 내가 구원받은 것 같다가도, 또 어떤 날은 구원받지 못한 것 같다가도 늘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착한 일을 좀 많이 한 날, 내가 오늘 구원받은 것 같네 이러면서. 그런데 또 죄악으로 인해서 또 그 완악함과 그 강팍함으로 해서 넘어진 날은 아휴, 나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구나 하면서 늘 자기의 그 받은 그 구원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고 헷갈려 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행함을 통해서, 율법 행함을 통해서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구약 성경을 갖다가 한 100번 아니면 200번 정도 읽어보면 자신의 그 부패함과 타락함과 완악함이 얼마나 지독하고, 자신이 그 냄새나는 인간, 그 썩은 내가 팔팔 나는 냄새, 그런 인간인가를 갖다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 하나님, 이 죄는 어찌하면 좋으리까, 이 부패함과 이 타락함을 갖다가 어찌하면 좋으리까 하면서 탄식하고 날마고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여기 율법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딱 생각을 하면 유대인들이 이제 생각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로서 그리스도인, 유대인들로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 갖다가 가리킵니다. 이 율법에 속한 자라고.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그러니까 율법에 속한 자도 어떻습니까? 그 믿음으로써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세상의 후사, 세상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꼭 이방인들만 되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에 속한 자일지라도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자취를 쫓는다라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렇죠. 우리 이방인들일지라도, 또 여기에서는 우리 이방인들일지라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이 다 모두 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래요. 아브라함은 유대인이 됐던, 우리 한국 사람이 됐던, 저쪽 일본 사람이 됐던, 아니면 저쪽 아프리카 사람이 됐던 그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조상인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그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혈통적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적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기다는 거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취,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정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은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여느 이러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다면, 너희가 정말로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다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이 될 것이거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혈통적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를 갖다가 거역을 하고 배역하고 나중에 십자가에다 십자가에 잡아 죽이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오직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약속하신 그러한 자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가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이쪽 한번 찾아봅시다. 기록된 바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7장 4절 5절. 창세기 17장 4절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여기 열국, 많은 민족의 이제 아비가 될 것을 갖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네게로 쫓아 일어나며 여러 왕이 네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면서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갖다가 아브라함에게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앞으로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태인만의 그런 조상이 아니라는 거야. 유대인만의 그런 조상이 아니라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 가지셨던 그 계획이 뭔구니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그 모든 자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실 것을 갖다 계획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상속자들, 하나님 나라의 그 상속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계신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널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렇죠? 예.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부터 이 아브라함을 갖다가 많은 민족의 그 조상으로서 이렇게 세우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유대인, 그 유대인 민족만의 조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서 이렇게 세우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그 모든 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바로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이 세상의 후사, 세상의 상속자, 곧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자기 자녀로서 삼으시고 영원히 그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 백성들을 통하여서 찬양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우리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야, 내가 너희를 갖다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온 나니까 너희가 다 나를 갖다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아니야.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천국에 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우리의 어떤 그 공로로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렇게 되어진 일이라는 것을 또한